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일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믿음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행함이 있는 우리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 자, 베드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어디에 자세하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고 대답하시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극찬의 칭찬을 한 거예요. 극찬의 칭찬. 이 네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 그래?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이만한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얼마 못 돼서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얼마 못 돼서 사탄이 돼버려.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냐 하면 사탄아 꺼져라 이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그래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표현을 했지만 지금 말로 얘기하면 사탄아 꺼져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탄아 꺼져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죠. 방금 전까지는 칭찬해놓고 사탄아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하나님이 왜 대노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대노하시는 겁니다. 자,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뭐라 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꺼져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항변이 뭘까요? 항변이 뭘까요? 법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항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격 방어의 방법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주장과 방법이 항변이랍니다. 즉 뭐냐 하면 상대방을 꺾기 위한 것이 항변인 거예요. 변명하고 틀린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변하면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틀렸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버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가치관이 틀리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팍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몇 방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몇 개 건너가지고 여인이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인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근데 하도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기도원에 있죠. 좀 무식한 사람들 좀 많이 있습니다. 기도 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기도하고 싶으면 좀 문을 닫고서나 기도하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다 들려.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굴에 가면 여자 남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돼 있고 그렇단 말이야. 거리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
이게 뭐예요? 의에서 뭔가 더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난 거지.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어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 야, 왜 이렇게 기도할까?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방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방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여인에만 문제일까요? 그 여인에만 문제일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도원의 그 여인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성격들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 요셉이는 굉장히 선비 같잖아요. 선비 같기 때문에 말도 선비처럼 해요. 그러나 선비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선비 같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방법,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도 같아요.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방방 뛰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틀린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의합니다. 항의하죠. 하죠. 했잖아요. 어떨 때 그럴까? 삶이 지칠 때, 그렇죠?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 없을 때,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했냐? 저는 성경책을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집어 던진 적 있어요? 뭐 태우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난 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만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여기서 하고 있나?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데 이 성경책이요 있죠.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가. 파닥파닥 하면서 벽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셨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남의 부인이 아니라 내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이지훈 사모가 내 부인입니다. 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용어를 찾아보니까 용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 살아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행복과 평안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내 생각과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만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죽인 것 같이 생각하고, 나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배제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랍니다. 여러분 있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생각과 방법을 죽여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큐티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들을 죽여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건들과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때는 비가 안 내렸어요. 그냥 땅에 스스로 물이 자작하게 올라와요. 비가 안 내리는 그 날에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120년 동안 지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조롱하죠. 저게 미쳤다고. 적군이 오는데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릅니까? 홍해 앞에 몰라요. 도망갈 데가 없는 곳으로 몰라요. 뭐 하시려고?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려고. 골리앗이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어디를 갑니까? 내가 사랑했던 곳, 내가 의지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광야로 이동합니다. 이게 있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부인을 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백보수 모배님 이제 수요일 날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파트를 주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나서 목사님이 고기를 한턱 쏘라고, 무슨 고기? 소갈비를 쏘라고 해가지고 정교인에게 소갈비를 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고 우리 백국수 모회님 우리 수요일날 그랬습니다. 내가 그 갈비를 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국수 모회님 아까워서요 그러시는 거야. 아까워서 힘들었다. 그것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죠. 야, 뭐가 힘들었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내가 배웠거든. 여러분 있죠? 내가 큐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사모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으로가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막, 이야 그거 뭐 돈 얼마 오른다고. 아니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인데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어 갈 거라는 것이 내 안에 펼쳐지니까 고기를 쏘고 있으면서도 나는 죽겠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간다는 거, 여러분 있죠?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떨어져 버려요. 내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사님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6개월 안에 주리라. 그리고 6개월이 넘었을 때 아버지 왜 6개월이 넘었습니까? 엘리야의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느냐. 내가 준다고 했을 때부터 그 아파트가 시공이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파트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작정한 거니까 그거를 깨닫고 그 말씀에만 집중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있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죽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죽여가시려고. 무엇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나는 원치 않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 이것이 자기 십자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원치 않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여러분 있죠? 자기 십자가는 즐겁고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즐겁고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봐 겁나고 알게 될까 봐 외면하는 것들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봐 겁나고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쫓아가다가 내가 이해하게 될까 봐 겁나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아셨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셨어요. 어떤 일을 하실 걸 아셔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걸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즐겁게 지셨어요? 절대 즐겁게 지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야.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있는 거,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것이 거의 십자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이 원수 대가리. 근데 남편한테 틀린 거는 진짜 원수인 거예요. 남편은 자녀들한테 그러지. 이 원수 대가리. 우리 유진이도 그러잖아요. 야, 제가 이제 유진이한테 또 혼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에 대한 막 로망이 있었습니다. 딸은 뭔가 아빠를 이렇게 좀 챙기고 따뜻하게 이렇게 좀 다가오고 여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여성스러운 거하고 먼 거야, 우리 딸은. 그러니까 제가 있죠, 약간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내가 태어났잖아요. 막내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제가 유진이한테 혼내요. 혼내. 야, 너, 막, 그걸 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자녀들은 이 원수 같은 놈을 하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수는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원수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가능할까?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을 봉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여러분 축도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십자가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냐?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는 아버지 나에게 이걸 원하시니까 아버지 내가 하기를 진짜 싫은데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도와주옵소서 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들은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신앙 안에서도 이래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 여러분 있죠?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순종과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때 내 생활에서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딱 들면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사람들도 버리고 쫓아가려고 작정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손해보는 거. 하나님은 있죠.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에 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청년들하고 모임, 고등학생들하고 모임을 가드니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예요. 모임을 가지니까 그 집사님이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청년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 청년이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 이제 교회 가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들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은 것이 자기라고. 아들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은 것이 자기라고. 후회하면서 울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과 끊어놓은 겁니다. 어떠한 이익? 좋은 대학교 다 가야 되겠거든.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고 더 갈고 닦아서 돈 잘 버는 데로 가야 되겠거든.
우리들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상황이 될 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나는 뭐가 안 돼서, 나는 건강이 안 돼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이게 되면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있죠. 자기 십자가는 때로는 손해를 가져옵니다. 자기 십자가는 때로는 손해를 가져와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여러분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히면 우리도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 번째, 쫓으라 그럽니다.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래. 움직여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귀신 신앙입니다.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귀신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벌벌벌 떨어요. 그렇다고 귀신이 예수님 쫓아갑니까? 안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있죠? 깨닫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적용하지 않고 내 삶에 내 무릎을 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귀신의 신앙입니다. 귀신이 잡아먹기 딱 좋아. 말씀 안에서 은혜는 받았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요리해 먹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좀 부담스러워합니까? 어느 순간부터일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천부의 의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언제부터 부담스러워지냐면 내 안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 교회를 넘겨주면 지탄을 받으니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이게 법을 바꿔서라도 물려줘요. 공금횡령도 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만 문제가 있냐 이거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같아요. 내 삶의 작은 유익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쫓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버려놓고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저희가 큐티책에 나와 있는 묵상 에세이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0년 동안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친 조남설
선교사님이 어느 목사님께 쓴 메일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 많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습니다. 정년 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한 노후를 위한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후 대책으로 삼게 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덧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들의 신앙은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전혀 삶에서 구체적인 쫓임이 없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전혀 막연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살아내면 예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3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지 않는 신앙의 삶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죽는다고 그러니까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기 옆에만 두고 싶고 자기하고만 하고 싶으니까 죽는다 했을 때 방방 뛰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처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방 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밟고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고백과 그 시각과 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수제자이던 베드로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방 뛰며 항변하는데 아버지, 저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싸우고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인간적 시각과 본능적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